9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아, 나는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솔직히 응답하라의 무구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응답하라 내용으로 돼가지고 절대 패러디 한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하고 14절 다 읽지는 못하고 1절 하나 하고 14절 하나 하고 계속 울리는 느낌 나죠? 네, 울리는 느낌이 나요. 울리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세요. 14개로 2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의 집을 아니하나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셨습니다. 14절 안사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세라에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장사하되 모두 왕의 열명을 따라 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제자훈련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요. 그냥 볼륨 주세요. 볼륨을 끄면 물론 울리지는 않는데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그 마이크를 잘 조절할 줄 아는 분이 없으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예전에 보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아예 그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만 되면 그걸 누르시더라고요. 자, 제자훈련 커리큘럼 가운데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제자반이 내적 치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인도했던 게 26살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10년이 넘게 인도를 했네요. 내적 치유를. 처음 인도할 때는 제가 받은 은혜 때문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별로 없었지만 저는 일단은 시도하고 보거든요. 시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3명 참여했었습니다. 3명 참여해서 같이 은혜하고 밤새도록 이제 좀 약간 제 귀가 이상해졌어요. 막 울리다가 안 울리려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중국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한족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중국말이라고는 니 아우마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 어떤 아프리카에서 설교했었던 방식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전했었어요. 말씀만 읽어주는 거였는데 그 내적 치유에는 다 말씀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도 사용했어요. 내적 치유를 또 거기서도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도 유학교회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 치유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맡기만 하면 내적 치유를 늘 인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적 치유하고 잘 안 맞아요. 심지어는 말이 안 통하던 중국 사람들도 열심히 적고 제가 이제 3명 데리고 했었던 그 지체들도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이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한 뿌리는 안 받아들여요.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런가? 이 내적 치유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밤 늦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까지 늦은 시간까지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왜 반감을 했느냐? 그게 왜 죄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그게 왜 죄입니까? 난 그 죄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없어요.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또 은혜를 알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삶 가운데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니 안 그래도 바쁜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걸 떠나서 내 삶에서 죄가 있으면 마치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있으면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었을지라도 더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로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내 안에 죄가 계속 있으면 그것이 흘러나올 때 내 행동 가운데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공동체에서 어려운 말들을 흘러보내고 비판하고 음란하고 중독에 걸려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문제를 만들고 계속 그것을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데 결국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가 있으니까 계속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샘솟는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정말 이 제목대로 응답하라 내 영혼아 응답하라 성이라 네가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문제의 원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사업과 다윗의 일들과 다윗의 우리로 말하면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나서는 게 뭡니까? 그 기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한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문제부터 달려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잡다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잡다한 일들이. 왜냐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안 해결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하고 쭉 올라가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저 위쪽에 여리고 아이 조그만 위에 가보면 기브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나는 빵과 무더기 옷과 이런 것을 입고 와가지고 저희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보호해주겠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했으므로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그 받아들인 민족이 기브온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하찮은 노예로 쓰였던 일꾼들로 쓰였던 그런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근데 사울의 특심인지라 유대와 이스라엘 향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2절에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너희들도 죽여야 돼 하고 막 너무 이제 오버해가지고 열심히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 다른 때도 아니고 사울 때도 아니고 이제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야 너의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것을 지금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기근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문제가 모든 일이 다 안 되면 다 죄 때문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잘 알아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면은 뭐 그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 안에서 죄성을 알려주세요. 죄란 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게 죄의 문제다 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게 됐는데 사실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적으로 생겨진 이 죄의 문제가 밑에서도 나오지만 다윗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치감이 있었어요. 기본 족속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3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왕이 더 굽혀야 되고 수치감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울의 혈통이 있는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울 지파하고 지금 겨우겨우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국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국론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열되고 그러는 때가 이때인데 지금 사울의 7명을 죽인다고 하면 혹시라도 국론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전혀 멈칫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멈칫거리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 도저히 두려워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일들을 만나요. 내가 계속 거짓으로 내 자신을 가려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심에 계속해서 채찍질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고 싶은데 그것을 외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이라 네가 행위 완전하라 그리고 네가 용서해라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마음 주셔도 내가 못하겠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무릎 꿇는 수치감을 내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눌 게 뭐냐? 바로 은혜와 선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여러분 한번 서점을 딱 가서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뒤틀린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열망하라. 굉장히 많은 책들이 거룩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나처럼 거룩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은혜 받았으니 됐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에 매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위안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자기 위안. 뭐 더 이상 해도 상관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꼭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런 교육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 감정과 또 우리 드러나있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더 칭찬해줬던 우리 어렸을 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면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이제 뭐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권사님들, 뭐 전사님, 집사님 뭐 다 해봐야 여러분 반도 안 돼요. 전교인이고 반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같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회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손을 막 이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초등학교회가 막 목소리가 쉬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성일이 은혜 받았다고. 애가 목만 쉬는 은혜 받았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많이 질렀어. 이래야 그치? 소리를 많이 질렀어. 난 그거가 생각이 났어요. 왜 내 어린 시절에 거룩에 대한 열망보다는 소리 지르는 거에 그렇게 힘을 썼을까? 제가 목요 찬양 집회를 가가지고 찬양 집회 가면은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가 많이 되는데 거기 가서도 제일 앞자리로 나가가지고 하스대wan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자주를 해요. 그럼 꼭 앞으로 나가가지고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늘 소리 질렀어. 다행히 제 목이 빨리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엄청 소리 질렀어. 뭡니까? 종교 감정이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은 삶에 대한 변화예요. 회개도 진정한 회개, 이런 책이 왜 나옵니까? 회개가 왜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해요? 회개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흠없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자꾸 소리만 지르니까 삶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저에게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가 저하고 같이 나눴던 내용이 용서였어요. 이거를 제가 처음 하면서부터 내적 치유를 시작하게 됐는데, 같이 나눈 내용이 그냥 용서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락그룹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찬양단을 만들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그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용서에 대해서 나누죠 하고 한 이틀 정도를 나눴는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께서 뭐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럴 때 한번 넣어주시면 좋아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강하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프실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 계속 또 소리 지르는, 그때 소리 지른 거하고 예전에 소리 지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날도 소리를 엄청 질렀어. 주여 주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 안에 영혼이 막 탄식하고 반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오는데 2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면서 내 마음에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동생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 동생한테 가가지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을 불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동생을 불러가지고 형을 용서해달라고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앉으나 서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기뻐가지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기뻤던 내 삶, 막 공부도 잘 되고 막 너무너무 즐겁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녕하세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뭔가 다닐 때도 되게 겸손하게 다니고 은혜 받으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막 그렇게 안녕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인상 써지고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한 문장으로 제가 이 죄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반복되는 그러한 내 모습이 생기기도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 바뀌는 거냐면 그냥 죄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서 계속 싸움하는 거지. 싸움.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나는 낙담하여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안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가서 바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말을 하면 거룩으로 삶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해졌다.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악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율법의 요구,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이 요구를 내 육신 연약하여 두려운 거지.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손에 대는 것이 두려운 거지.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거지. 내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다 드러나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음행하지 마라. 남자친구와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내가 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그 안에서 자꾸만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내 자신을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하다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맞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아멘.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말을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자기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쓰여있는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요한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야.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 했어. 근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우리 어렸을 때는 소리 지르면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서 소리 안 나오는 날은 성령 안 임한 날이야. 아유 주여 왜 나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 방언 안 나오면 그날 성령 임하시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그 성령이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왜 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있잖아. 한수야 미안하다. 너가 갑자기 보여가 돼. 한수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자기 위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교회들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지. 지는 직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고 있을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게 하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하셔.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하나 썼어요. 물론 뭐 우리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제가 하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글을 읽다가 제가 그 은혜와 성결이라는 두 번째 주제의 그 내용을 그 주제를 담아놨던 그 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요약을 하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존재로만으로도 사랑한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상태였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올년생들한테 읽히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좀 읽혀요. 재밌는 책은 아니야. 그치 재밌는 없지. 그렇지만 그 책 제목이 참 희한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게 다 담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이거를 빡시게 한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나아갈 수 없는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거 주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니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 물론 게을러 가지고 계속 그냥 그런 뒹굴뒹굴하는 사람들도 가끔 봐. 그렇지만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 또. 제자훈련생들 청지기 보고서에 보면 막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원하는 게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야. 맨날 안 돼, X. 맨날 못해. 당연히 못하지. 할 수 없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 도대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일에다가 또, 오늘 또 대학원까지 또 신청했던 야간 대학원 또 다녀. 거기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야. 운동한데 또 PT 해가지고 퍼스널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못 잡는 거야. 하루 신청하고 그날 갔다 안 가. 힘들어가지고 들어가다. 아무튼 뭐라도 해야 되겠는가. 뭐라도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야, 놀라운 분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게 우리는 하루라도 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식하도록 하셔. 세상 사람은 쉬지 않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게 그 글을 읽었었던 그 내용을 보니까 힐러리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2번이나 쓰러졌더라고. 아, 그 똑똑하고 무슨 대학 나왔는지 나 까먹었다. 그 똑똑하고 와, 힐러리가 멋있는 말 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클린턴한테. 그랬더니 나 같은 남편하고 만나는 거 좋지. 그랬더니 저 주유소 그 아르바이트생 보고 그렇게 한 얘기거든요. 나 같은 남자 만나줬지. 나는 저 주유소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 힐러리 아줌마가 보니까 일중독자야.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번이나 쓰러졌는데 2번째 쓰러졌을 때는 회복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자기 컴플렉스지. 무엇에 대한 컴플렉스는 알 수 없지만 왜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컴플렉스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형통함이란 과로해가지고 가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따라합시다.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래서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을 안 보냐? 그런 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말씀도 보고 제자훈련도 하고 요절 말씀도 막 20절, 30절, 40절씩 외우는데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거기가 문제.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다 붙들고 온갖 짐을 다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형통함의 증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죄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죄를 막 해결했어요. 그래서 막 사울의 7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은 조금 괜찮겠다. 아 얘는 좀 죄를 많이 졌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탁 보냈어요. 기브온한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다 목매달아가지고 죽였어. 근데 거기 한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누구냐면 이 여인은 갑자기 아브넬인가요? 군대 장관이 아브넬 맞죠? 네,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간통을 일으켰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다 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 같아. 그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짐승들이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그 짐승들을 계속 떠난 거예요. 밤이면 밤 짐승들, 낮이면 새, 계속 쫓아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그것을 했느냐, 왜냐면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곡식 베는 때부터 비가 내리는 이 우기가 오기까지가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그곳을 못 떠나고 지켰어요, 그 시체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깨달아요. 아차.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사실은 블레셋 땅에서 매달린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나무의 시체를 하루 이상 매달아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한 거야, 자기가.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그의 아비의 묘에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앞에 부분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유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절대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진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진짜 중독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나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인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안 구해서 안 주시는 거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거 잠깐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요 4개의 상태가 죄에 대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타락 이전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좀 희한하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 상태. 타락 이후에는요,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구원 이후 상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에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 아담의 자유.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유함. 근데 두 번째, 죄인의 자유는 뭐냐면 타락한 본성의 한계에 부합하고 그런 한계 안에서 오타가 나오고 어떠한 선도 행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능력한 상태. 자유하에. 근데 죄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둘려있는 거죠. 세 번째, 신자의 자유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의 거듭난 본성의 고유한 자유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오타가 나오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라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상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상태. 주목할 것이 에베소서에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고 있었던 너희.
그리스도인인데 10년 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끊임없이 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 사인이에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 참여가 왜 안 됐을까?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는 너무 매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 흠나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 간증들은 안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만들어 주십시오. 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